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심층 해설에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진짜 가장 드라마틱한 비포 앤 애프터 스토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바로 사도행전 9장인데요. 이게 그냥 어떤 사람이 종교를 바꿨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세계관이 말 그대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롭게 세팅되는 엄청난 사건이죠. 자,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울의 잘못된 열심부터 시작해서요. 다메섹 도상에서의 거룩한 충격, 두려움을 이겨낸 순종, 핍박자에서 전도자로의 극적인 변화, 그리고 한 명의 영웅이 아닌 하나님 전체의 역사를 짚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파트, 잘못된 열심, 사울.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하는 위험성입니다.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두려운 적,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면 정말 엄청난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무서울 정도로 열심이 넘치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엄청난 에너지가 하나님의 뜻과는 아예 정반대 방향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엔진은 최신형 슈퍼카인데 나침반이 완전히 고장나서 엉뚱한 곳으로 폭주하고 있었던 셈이죠. 성경 원문을 보면 당시 사울이 어땠는지 잘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그냥 뒤에서 교회 욕이나 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직접 사람들을 색출하러 다니고 위협하고 진짜 무자비하게 감옥에 쳐넣었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사울은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속으로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진짜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다 라고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맹렬한 속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파트, 다메섹 도상의 거룩한 충격, 역사를 바꾼 반전입니다. 그렇게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까지 싹 다 잡아들이려고 살기등등하게 길을 가던 사울에게 갑자기 모든 것이 일순간에 멈춰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갑자기 엄청나게 강한 빛이 비치면서 사울이 땅에 엎어집니다. 그리고 귀에 아주 충격적인 음성이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예수님이 네가 왜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아니면 왜 내 성도들을 괴롭히냐라고 묻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물으셨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가진 아주 심오하고도 핵심적인 신학적 진리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그냥 완벽하게 하나로 묶으셨어요. 성도들이 아파하고 고통받는 걸 예수님 본인의 고통으로 고스란히 느끼신다는 뜻입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때리고 공격하는 거였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아마 진짜 커다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했던 자기가 사실은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다니 그 충격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 충격적인 만남 직후에 사울은 일시적으로 앞을 못 보게 됩니다. 앞이 안 보여서 결국 사람들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울이 시력을 잃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사울이 그동안 쌓아올렸던 콧대 높은 교만과 가짜 확신들을 산산조각 내고 계셨던 겁니다. 진짜 역설적이게도요. 그 육신의 눈이 멀어버린 바로 그 순간에야 비로소 사울의 진짜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 파트, 두려움을 이긴 순종. 아나니아의 조용한 영웅주의입니다. 자, 사울이 어둠 속에서 금식하며 영적인 눈을 뜨고 있을 그 무렵, 우리의 시선은 다메섹에 있던 또 다른 한 사람, 아나니아라는 아주 평범한 성도를 향합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한테 나타나셔서 사울을 찾아가 안수기도를 해주라고 하십니다. 아나니아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기겁을 했죠. 아니,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건 양보고 죄발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라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아마 속으로 하나님 지금 주소 잘못 찾으신 거 아니죠? 하고 묻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덜덜 떨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슬쩍 보여주십니다. 교회를 짓밟던 그 최악의 원수를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으로 쓰시겠다는 거죠. 와, 하나님의 큰 그림은 진짜 우리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네 번째 파트,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참된 회심의 해부학입니다. 네, 아나니아는 결국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가 안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울 인생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터지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울의 변화가 그냥 눈물 찔끔 흘렸다 하는 일시적인 감정 변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된 회심의 과정을 보면요. 먼저 생각의 변화에서 출발해서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결국에는 인생이 달려가는 방향 그 자체가 180도 획 뒤집히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변한 건 본인이 막 엄청나게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사람을 밑바닥부터 아예 새로 세팅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덕분이라는 걸 이 과정이 완벽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아나니아가 안수하자마자 사울은 다시 앞을 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세례를 받더니 뭘 했을까요? 지체 없이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하고 경악할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한테 진짜 놀라운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요, 아무리 과거가 어둡고 망가졌어도 절대 늦은 법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때려 부수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가장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로 확 바꿔버리는 거. 이게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극적인 변화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이제 시야를 좀 넓혀볼까요? 다섯 번째 파트, 영웅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필수적인 균형입니다. 사도행전 9장 후반부는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 한번 볼게요. 전반부에는 사울, 그러니까 훗날에 바울에게 임한 진짜 영화 같은 원수에게 임한 극적인 은혜가 나옵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 갑자기 포커스가 초대교회의 든든한 리더였던 베드로에게로 싹 넘어가요. 베드로는 중풍에 걸렸던 애니아를 고쳐주고 또 착한 일 많이 하던 다비다라는 여인을 죽음에서 살려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복음 역사는 바울 같은 단 한 명의 슈퍼스타에 의해서만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막 폭발적인 회심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동시에 평범한 성도들을 치유하고 묵묵하게 섬기는 베드로의 이런 일상적인 사역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완벽한 하나님 전체의 스토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파트입니다. 오늘을 위한 질문, 사도행전 9장을 우리의 현대적 삶에 적용하기. 이제 이 옛날 기록에서 빠져나와서 이 위대한 사건이 오늘 우리 삶이랑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지 딱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에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네 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째, 진리가 빠진 무조건적인 열심은 사울의 옛날 모습처럼 진짜 위험합니다. 둘째, 절대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지독한 원수라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실 수 있으니까요. 셋째, 아나니아처럼 두려움을 꾹 참고 내딛는 그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여는 마스터키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믿음은 그냥 머리로 안 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 삶의 방식과 행동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걸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진리, 은혜, 순종, 행동.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튼튼한 주춧돌입니다. 자,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직접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열심은 과연 올바른 방향, 즉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방향이잖아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멈춰서야 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 잠시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내 영혼의 나침반이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